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분회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리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시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최후 승리 이후의 마무리입니다. 최후 승리. 우리는 지금도 최후 승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꼬리는, 우리가 가는 마지막 그곳은 최후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히 믿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이긴 전쟁이라고 하죠. 해서 이길까 질까 이게 아니고 이긴 전쟁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 보고 사기가 충청하다 하죠.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요, 그 사기가 하늘을 찌릿하니까 그 앞에 적군들은 벌벌 떠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긴 전쟁입니다. 이긴 전쟁인데 그 최후 승리 이후에 마무리.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겼으니까 그 이긴 것을 위해서, 그 승리를 위해서 계속 집중하는 걸 보고 마무리라고 합니다. 우리 쉽게 생각하면 돼요. 겨울 성경학교 끝나면 이제 봄 성경학교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고 가을 성경학교 합니다. 계속 성경학교 계속하면 계속 이깁니다. 우리가 이 다락방을 해보면요, 다락방 하다가 한 주, 두 주 쉴 때가 있어요. 가보면 계속할 때하고 한 주, 두 주 쉴 때하고 분위기가 가보면 다릅니다. 뭔가 지금 이게 사단이 많이 방해한 작업들이 많고요. 답답하고 깝깝해요. 오늘도 그 현장 가는데 그 장소에 좀 깝깝한 거예요. 준비를 하고 갔는데도.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왔냐?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얻고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 끝났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포럼 들어보면, 여러분 포럼 들어보면 있죠. 이분 포럼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나오는 포럼인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나오는 포럼인지 들어보면 압니다. 그래 들어보니까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기도도 어떤 기도냐? 마치 이제 종교적 기도가 되는 거죠. 복음적 기도가 아니고. 이제 그걸 이제 말씀과 복음으로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염려가 문제가 아니고 염려가 오게 된 창세기 3장 뿌리, 근본, 또 다른 말은 숨겨진 문제, 이걸 딱 보이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창세 3장 문제인 걸 확신하면 답은 그리스도가 되고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요, 기도도 달라져요. 그래서 뭐 하면 되냐? 말씀 운동을요, 계속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결론 딱 얻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기 보니까 세바와 살문나 생포일이 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래 이걸 생포하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요거와 싸워서 요거를 생포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최후 승리 꼴이 나는 그 지점까지 가는데 요게 끊임없이 계속 틈을 탑니다. 계속 틈 탑니다. 어제 화요 집회 이렇게 훈련 받는데 우리가 창세 3장 영향을 받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요, 마치 원심력 같다 이렇게 해요. 원심력. 끌어당긴대요. 창세 3장이 자꾸 끌어당긴답니다. 요게요, 우리를 계속 끌어당깁니다. 뭐하도록? 최후 승리 이거를요 방해하고 못 누리도록 계속하는 겁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큰 용사인데 찾아오신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큰 용사 이전입니다. 큰 용사 이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 이전 상태, 큰 용사 이전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악을 행했습니다.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악입니다. 예,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믿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신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요, 반드시 고통이 오고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겠습니까? 행복 안 하겠습니까?
행복 안 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미디안을 남겨두신 미디안을 불러가지고 치게 하는 겁니다. 이유는 괴롭히는 게 아니고 행복을 찾아 다시 원래대로 살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걸 모르고 미디안에 쳐들어올까 싸우지요. 아무리 싸워도 못 이깁니다. 왜? 하나님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냐. 심한 궁핍. 얼마나 먹고 사는 집 힘듭니다. 그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7년 만에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뭐하죠?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데 이것도 쉬운 게 누가 하냐?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그 사람, 이 너의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하는데 가장 먼저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주셨죠.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안을 딱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창세 3장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상태가 평안한지 아니면 염려하고 두려워한지 불안한지 그것만 딱 체크하면 됩니다. 저는 어느 날 제가 기준은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인지 이거를 제 자신을 보고 진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불편하고 뭔가 지금 내가 염려가 자꾸 된다. 아, 내가 하나님 떠났구나. 바로 고백하고 그 원인이 뭘까 찾아봅니다. 그러면요, 원인도 크지도 않아요. 쪼매난 거. 사람 눈치 보다가 염려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 내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도록. 잠깐 기도하면요, 조금 있으면 정말 편안해져요.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샬롬은 에베소 2장 1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신 겁니다. 그 막힌 담은요, 그 담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나의 원수. 참 비참하지요. 여러분, 순간순간 사시면서 그리스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샬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은혜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여룻발, 귀신 꺾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도 그 아이 한 명이 이렇게 그 어린이집이니까 어린이가 있어요. 그 얘가 이제 막 괜히 산만하고 막 이렇게 막 소리 지고 막 그래요. 그래 데려와서 선생님 앞에 딱 있는데 제가 걔 보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냥 애 때문에 그냥 한 게 아니고 진짜 그 다락방 하니까 걔 보고 하는데요. 그 애가 말귀 못 알아듣는데 말씀을 듣는데요. 조용해지는 거 있죠. 그 영접했냐? 영접 안 했어요. 네,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아이를 잡고 있던 사단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 물어보니까 그 어린이집에서도 또 그런 이번 주에 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고. 참 이 어린아이들 그 조그만 애들 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자녀 아닙니까? 이거 진짜 알면 염려할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애가 원래 저렇다면서 저의 집이 좀 그렇다면서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사실 잘 해결을 못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거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 귀신들이 꺾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룻발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무장, 그리고 전략,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그리고 무장하고 무엇을 뭡니까?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 이걸로 다 무장해서 최후 승리 얻도록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팔은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 그래서 이 나팔 불 때 가짜 기준들이 꺾이는 겁니다. 가짜 기준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속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 공중권세 잡은 자.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기준을 딱 가지고 있으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오늘 그 기도서 보니까 요셉 창세 41장 나오잖아요. 요셉이 그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몽해주고 답을 주잖아요. 아무도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의 그 유명한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 가지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준 말하니까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 통해서 바로 왕과 애굽이 다 살고 그 기준 때문에 전 세계 다 살 뻔했어요. 잘 안 믿어줘도 기준 붙잡고 그 기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이번 주에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 교회에서는 우리가 기준 듣고 복음 듣고 하는데 현장만 가면 바뀌는 거예요. 현장만 가면 이게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집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중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빈 항아리 거기다가 횃불을 넣어라. 예, 항아리는 납니다. 내 안에 횃불 그리스도를 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횃불이 없으면 틀림없이 사단에 공격받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십니다. 아멘. 믿고 누리고 확신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공동체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용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 축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구원한데 큰 용사의 그릇입니다. 분명히 다 되게 돼 있는데 이제는 큰 용사의 그릇. 이제 이게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왜 큰 용사의 그릇이 필요하냐? 최후 승리 얻기 위해서는 이제 큰 용사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럼 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이 그릇을 준비되냐? 결국은 이 최후 승리를 얻는데 그릇을 준비해야 될 가장 궁극적 이유가 바로 세바와 살문나입니다. 누굽니까? 원수 때문입니다. 이게요, 에브라임 대접 안 해준다고 왜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냐? 이런 식으로 와서 시비를 걸고 그리고 노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인정 안 해준다고. 이 원수가 이걸 이용해서 뭐 하는 거냐? 서로 다투도록. 다투고 싸워서 뭐 하지 못하느냐? 최후 승리하지 못하도록. 싸움 멈추도록. 영적 싸움 끝내도록. 어떤 싸움 하도록? 육신 싸움 하도록. 혈과 육에 대한 싸움 하도록. 그러면 끝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이것들이요 혈과 육의 싸움으로 딱 돌리는 거죠. 그래서 속지 않게 해서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영적 싸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 한계. 육신적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저도 이거 피곤하니까요. 정말 만사 다 귀찮대요. 정말 피곤하니까 그냥 다 귀찮아. 그 귀찮은 귀신이 찾아오는가 봐. 다 싫어. 그냥 쉬고 싶어.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 놓는 거죠. 그냥 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픔. 배고픔은요 힘들어요. 오늘도 그 끼니를 놓쳐가지고 저녁을 점심 못 먹고 저녁을 먹는데 얼마나 배고프든지 사회 가는데 배고파가지고 힘들더라고. 그래 이런 걸 가지고 결국 뭐 하더냐? 영적 싸움 하지 못하고 다른 거 싸움하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의 육신을 건드립니다. 이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건드리면요, 거기에 다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저는 좀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좀 완벽주의 기질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있어요. 안 되면서 저는 안 되면서 나도 못하면서 완벽주의 있다니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완벽주의 때문에 굉장히 손해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한계들을 못하고 그 다음에 잘 못하는 거 이런 것도 처음에는 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진짜. 이제 복음 듣고 깨닫고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 만나면서 사람은 다 한계가 있구나. 다 부족하구나.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사람을 크게 이렇게 정죄를 안 하더라고요. 그 잘못에 대해서 크게 따지거나 그렇지 않고. 왜? 피차 나도 속고 저 사람도 속고 다 속아서 하는 건데. 따져가지고 그 구루퉁이에 빠져가지고 정죄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빨리 복음 가지고 해방되기 원하는 건데.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한계를 뛰어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요, 이 원수가요, 자꾸 서론, 인생에 서론이 있고요, 인생에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서론에 자꾸 머물러 있도록. 그 본론 인생 살지 말고 결론 인생 살지 말고 서론에 머물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서론 인생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이거 자꾸 걸려드니까. 자꾸 영적인 거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저 여러분은 서론을 넘어서 본론 결론 인생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요 기도원이 아주 대처를 잘합니다. 말로 얼마나 잘했습니까? 잠언 15장 1절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에브라임이 분에 열받아가지고 막 하는데 유순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과격한 말로 대하면요, 노를 격동하게 한댔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화나고 막 왜 나를 몰라줘 하면서 막 열받은 눈 시뻘개질 때 그때 막 대들면 안 돼요. 그때 유순한 대답.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요, 정말 끝에 중요한 말 했어요. 에브라임의 만물 포도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하면서 그 다음 말이 뭐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신 것이 아니냐. 아니 이제 보면서요, 야,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들던 매고요, 하나님이 한 거 아니냐.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에브라임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이긴 겁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진짜 잘한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즉시에 끊기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번 주 나왔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요, 이런 과정들을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거 되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선은요, 인간은 선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답을 찾으면 기쁩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 이 속에서 우리는 참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요,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것들이 기뻐해져요. 왜? 요거 가지고 틀림없이 감사할 거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한 가지만 딱 그만 됩니다. 뭡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잘못된 틀린 악한 동기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거든요. 버리고 찾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최후 승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일천성경학교 해야 됩니다. 일천성경학교. 그러면 이런 일이 많이 와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천성경학교 응답받도록 틀림없이 그릇 갖춘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승리한 거니까. 그래, 믿고 하세요. 이후의 마무리입니다. 기도원이 이제 그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약속대로 보복하죠. 누굴 보복합니까? 숫곳을 보복합니다. 전에 이들이요, 그 방백과 장로들이 희롱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희롱한 겁니다.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희롱을 한 거예요. 이걸 가서 징벌했다고 합니다. 징벌이 이번 주에 나왔죠. 깨닫게 하고 가르치겠다. 네. 여러분,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 해야 돼요. 남을 징벌하지만 말씀 나왔잖아요. 나도 징벌하라고. 왜? 내 안에 이게 있다니까요. 이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저도 많아요. 제 주특기는 뭐냐? 전혀 얼굴 표시 안 냅니다. 근데 속에는 있어요. 언제 알았냐? 제가 이 복음생활 하면서 나는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얼굴은 완전 복음형이라. 그래, 안 보이세요? 아직도 율법입니까? 근데 내 안에는요, 아직도 이것들 꽉 찼어요. 이 순간순간 튀어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훅 나오고 그래요. 훅 튀어나온다니까. 아니, 성령 충만 받고도 튀어나온다니까. 저는 그 철야하는데, 기도하는데도요, 기도하다가 잠깐 방심하는데 뭐가 확 올라오더라고. 그래, 야, 이거 없는, 그러니까 요게요, 없는 데가 없어요. 여기 지금 이 자리도 와 있습니다. 여기 와서도요, 요 말씀 못 듣게 하고, 들어도 그냥 건성으로 듣게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징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징벌은 뭐냐? 시인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죠? 분이엘. 똑같이 대답했는데 망대를 허는다. 그리고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망대는 그 성의 제일 높은 곳이고
적군들이 오는가 안 오는가 보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가 헐면 그 성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망대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고 같이 협력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조롱한 거예요. 이런 망대는 없어져야 돼요. 맞습니까? 무슨 말이냐? 적인지 아군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아군을 적군으로 보는 망대는 없어져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사울이요, 악신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떠나고 말씀을 버리고 악신이 걸렸는데 블레셋과 싸우는데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 누가 싸웠냐? 아군인 자기 사위 다윗하고 싸운 거죠. 야, 저는 그 사무엘상 보는데 야, 귀신 들리면 정말 이해되는구나. 귀신 들리면요, 아군이 적군을 보여. 그 아군하고 싸운다. 그것도요, 그 한 명 잡는데 3,000명 군대 끊거든. 야, 그거 보면서 정말 늘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이 됐구나.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실현하는 분입니다. 저 여러분 이 공의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내 안에 이런 망들이 많다니까. 그리고 이 기드온이 세바 살문나가 기드온의 친형제를 죽였잖아요.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형들을 죽여서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진짜 막말로 막 두들겨 패고 찢어 죽이고도 그럴 건데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께 맹세하노니,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과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 행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도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말씀에서 답 얻으시고 말씀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요, 이 예배가 있는 거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역사하잖아요. 우리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문제, 나의 어떤 연약함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배, 여호와의 제단 앞에 오는 사람에게 죽이지 않고 여호와 샬롬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나오면 돼요. 예배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대로 여러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보면 네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내 안에 이런 요소들이 많아서 그 하나님 말씀은요, 순종하기 어려운 내 안에 그런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인 것들이 에베소 2장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대예배 드릴 때 많이 꺾습니다. 강단에서 말씀하는데요, 제 안은요 반발하는 거 있죠. 그 딱 반발해. 아, 이거는 에베소 2장이다. 이 세상 풍속이고 공중권세 잡은 거다. 이거는 꺾어야 된다. 그 시인하고 인정 꺾고. 그러면요, 뭐가 오는지 아세요? 여호와 샬롬이 딱 임합니다. 그 말씀 반대 반발하면요, 계속 불편해요. 계속 불편하다니까. 그 다음부터 말씀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래, 뭐 날 찌르면요, 이 말씀을 피해 다닙니다. 이렇게 오면은 내가 받았는데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그러다 예배 다 끝나면요, 받은 말씀이 없어요. 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예. 그래서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최후 승리 이후의 마무리, 이 마무리란 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마무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앉으시면서도요, 마무리 하시면서 말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세바 삶은 날을 처형하죠. 이게 마무리입니다. 사실 세바 삶은 날 이거 원수입니다. 이거는 죽이지 못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길은 있습니다. 뭐 하는 거죠? 세바 삶은 날을 결박하거나 이걸 정복할 시스템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교인 겨울성경학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걸 계속 정복시키는 겁니다.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24입니다. 네, 올해 우리가 받을 응답인데 이번에 1월과 2월에 받을 응답이 전교인 어린이 겨울성경학교. 이 응답받을 시간표가 왔습니다. 어떻게 봤냐? 전 교인이 제자화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시급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보니까 참 제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참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다.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위에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원은요, 뭐 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오직 하면 됩니다. 오직 뭐죠? 말씀입니다. 기준. 이 말씀 없으면 호세아 4장 6절 7절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거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기술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원한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이 말씀의 기준은 그리스도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의 문제는 세 가지: 사단, 죄, 하나님 떠난, 거기서부터 다 왔어요. 거기서부터 다 왔다니까. 저도 이렇게 다락방 하면서요, 속을 때가 있다니까요. 언제냐면요, 그게 문제 얘기하는데 옆에서 뭐 문제 해결하는 여러 가지 막 인간적인 말 이렇게 하면요, 그거 들으면 맞네 이래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근본 문제를 딱 놓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 놓치고 그대로 그냥 나와버려요. 그러나 나오고 한참 뒤에 내가 속았구나. 근본 문제 저걸 확실하게 건드렸어야 되는데, 왜냐면 하도 맞는 말 하니까 그럴 때 돼요. 그래서 속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불신자 문제, 신자 문제 모두가 사단, 죄, 하나님 떠난 그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믿는 사람은 사람 원망 안 합니다. 아멘. 이번에 주일날 우리 청년 한 명이 이제 왔는데, 제 전도학교도 간증했잖아요. 예배드려 왔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잠깐 와봐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냄새를 못 맡으니까 이 친구가 이게 알코올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물어봤죠. 안 했대요. 예배드려 왔냐 하니까 예배드려 왔다고. 그래서 나가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다시 불렀어요.
자리에 앉혀놓고 구원상담 들어갔습니다. 딱 눈 쳐다보고 얘기했어요. 네 진짜 얘기해라. 네 예수님 어디 계시냐. 거짓말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힘이 없고 말도 잘 못하고 덥덩거리고 얼굴 피하더만 계속 구원상담하는데 이 친구가 뭐 이제 눈동자도 돌아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주보 주고 성경책 주고 가서 오늘 본문 사사기 8장 1절부터 쫙 읽어라. 그래 해놓고는 사람 하나 붙였잖아요. 근데 그날 비교적 그 친구 예배 잘 드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친구가 자꾸 이러니까 자를 어떻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자를 어떻게 이거 딱 벗어나는 거 있죠. 그러다가 말씀 듣고 말씀 보면 아니다. 창세 3장 문제다. 딱 돌아가면 확신 딱 오는 거죠. 신기하죠. 근데 이 사단이요 얼마나 이거를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방해합니다. 서론 이런 걸로요 절대 창세 3장 믿지 못하도록 맞긴 맞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 은혜입니다. 진짜 찾아오시는 내가 맞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말씀 들으면서 더 확신 주시고 더 분명히 반석에 서게 하고. 이런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가서 사람 말 다 들어도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오직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입니다. 예, 잘해줘도 결국 생명 없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비전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이 말씀을 믿는 게 제자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더라고요. 우리가요 말씀 보는 거에 힘써야 돼요. 그래야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는데 저는 보면서요 말씀 보는 거 힘써야 된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어린이 전도운동 이걸요 교회화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정체성이 있잖아요. 나를 보내신 정체성, 생명 렘넌트 공동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부분에 큰 확신 갖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가제교냐 이거 하는데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옵니까? 이런 거 많이 오거든요. 알게 모르게 막 눈에 표시 없이 있는 게 많이 와요. 그래서 이걸 그릇 준비합니다. 그릇 준비 언제까지 되냐?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그릇 준비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응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겨울 성경학교 이건 이제 현장 하는 거죠. 현장에 실제로 겨울 성경을 세우는 겁니다. 이번에 그 3부 때 메시지 나왔죠. 현장 정복 조직을 세워라. 학교장, 사역자, 장소 제공자, 봉사자, 헌신자. 우리 교육자님들 알아보니까 거의 다 지금 다 이렇게 조직을 다 많이 세우셨더라고요. 아직 못한 데 있고. 여러분 겨울, 봄, 여름, 가을 1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개인 무장입니다. 나 자신을요, 무장해야 돼요. 그 무장 중에 가장 큰 무장이 뭐냐?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미 이거는 최후 승리한 거 끝난 게임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됐다가 아니고 이미 승리한 겁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안 된 게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겁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부분에 확신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개인 무장인데 아까도 뭐 나팔, 빈 항아리, 그 다음 횃불이 있는데 저 이번 주 말씀 들으면서 진짜 무기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 하시는데 야, 정말 맞다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야 돼요. 앞서서 싸워 주셔야 돼요. 300명 가지고 어떻게 14만 5천 명을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14만 5천 명이, 아니 300명이요. 일제히 세 팀을 나눠서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믿고 아멘하고 나팔 불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좋아요. 오히려 연약할수록 더 좋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팔 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준비할 게 있습니다. 아까 이 조직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준비할 거. 뭘 준비하냐? 일단 그 대상자를 정하세요. 일단 우리 지금 잘 나오는 우리 랩런트들 중심으로, 그 다음에 잘 못 나오고 오랫동안 결석했던 우리 랩런트들, 이 아이들 챙겨야 됩니다. 처음 오는 애보다 그래도 교회 몇 번 온 애들이 말씀 알아듣기 더 쉽습니다. 그렇죠? 이런 아이들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양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친구 또는 이웃. 오늘도 그 구역장 미션을 하는데 그 우리 새가족 중에 중심으로 그 이 성경학교 열렸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아이들 친구들 이렇게 불러서 한다고 하더라고. 그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 뜨면요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 이 친구, 이웃 또는 친척들 대상자를 정해서 뭘 준비하냐? 초청장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청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예쁘게 만들든지 아니면 요즘은 하도 이제 비대면으로 이게 그 종이 아닌 비대면 이 폰을 해가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런 거 해서 그래 초청장을 만드는 거. 그리고 뭐 하냐? 캠프 디데이를 짜는 겁니다. 거기다 지금 캠프 디데이 짜셨는데요. 캠프 디데이 짜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그날 같이 캠프하는 겁니다. 그 어떤 구역은 캠프할 시간이 없으니까 구역 예배 때 캠프하고, 아니 구역 예배 드리고 캠프한대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 전 교인이 다 이 응답받기 위해서. 나만 잘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전 교인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함께 응답받도록. 예, 그것도 그릇입니다. 그리고 뭐 하냐? 이제 기도로 딱 준비하는 거죠. 아마 이번 주에 기도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 정한 시간에 또 기도하고. 그래 또 뭘 준비하냐? 모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줌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 어제 오늘 그 구역장 미션을 하는데 구역장들이 못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줌을 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휴대폰에 지금 켜놓고 얼굴이 다 휴대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실제 인물도 또 여기 있고. 그러니까 비대면과 대면이 공존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하니까 오늘 하니까요. 상당히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얼굴 보는데 우습더라고. 왜냐면 사람은 여기 없는데 사람 얼굴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이 용량이 작으니까 이게 한 40분, 50분 하니까 배터리가 다 되더라고. 처음에는 시간 없어 막 이랬는데 내가 긴 줄 알고 하나님이 배터리 빨리 닳게 해서 짧게 하라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비교적 짧게 끝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비대면 시대 때 주시는 응답을 한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쉬워요. 카카오톡 해가지고 초청해서 통화하기 누르면 그룹별 채팅하는 게 나옵니다. 그거 딱 누르면 초대한 사람 얼굴 다 나와요.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이 포럼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중요한 기도도 같이 하고. 그래 비대면 놓고 또 축도하니까 그것도 좋더라고. 응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렘넌트 운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그 다음에 하나 뭐죠? 사랑의 수고. 정말 사랑하면 수고합니다. 그 수고는 대가를 바라는 수고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내 걸 다 드려도 괜찮은 수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겨울성경학교에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저희들께 이렇게 모여서 교육자한테 이렇게 지도를 많이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요. 일하지 말랍니다. 일하지 말고 은혜 받고 말씀 따라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 감동 그거 가지고 해라.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힘을 다해서 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주는 감동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전교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어린이 전도운동 24에 응답을 받게 해주옵소서. 우리 구역을 생각하고 현장을 생각하고 우리 전교인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 겨울성경학교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